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라 산에는 눈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해도 길어지고 기온도 또 오르고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무거운 겨울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큐티와 에나꼴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무거운 무심함과 무감각을 벗어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생기가 우리 영혼과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누가 왔는지 좀 보시고 누가 안 왔는지도 좀 보시고,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드리는 거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 가지, 사순절을 보내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금식하신 분 있으세요? 금식?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시고요. 내리시고 기도하신 분, 기도. 구제하신 분. 구제는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군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상, 학교에서 받은 상, 아니면 뭐 회사에서 받은 상, 아니면 아이들한테 받은 상, 여러 가지 상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상이 있으세요? 뭐 떠오르는 상 있으세요? 네. 뭐 운동회 때, 국민학교 운동회 때 뭐 달리기 1등 해가지고 상 받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백일장 아세요? 저 어려서 국민학교 때 백일장 이런 거 있었는데 글쓰기, 뭐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상 주는. 군대에서는요 사격을 잘하면은 포상휴가를 줘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 대회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받았게요? 맞춰보세요. 아니 그 금은동 뭐 이런 뭐 대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장려상 이런 게 있으니까 무슨 상 받았을 것 같아요? 목사를 그래도 좀 알아보시네. 네, 대상 받았습니다. 대상.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마태복음 산상순 5, 6, 7장 다 외워가지고 상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는 이런 표정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러면 설교가 굉장히 어려질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봤더니 사진첩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뭐 대통령 봉사상 이런 거 받은 사람도 있고 최고의 교수상, UNR 최고의 교수상 받은 뭐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면 설교 분위기가 어려워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들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뭐 내가 안 받아도 우리 뭐 가족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애들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친구나 이웃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가장 큰 상은 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자식이 상이더라고요. 자식이 잘 된 거. 그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경우에 상이 되는 것을 좀 봤어요. 한국에 경로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노인분들이 이게 아침에 뭐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노인 공동체, 시니어 공동체죠. 그 경로당에서 벌어지는 자식 배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자랑. 이거 굉장합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고, 내 자식한테 나는 무슨 선물을 받았고, 명절 지났고 딱 모이잖아요. 살벌합니다. 누가 더 큰
대우를 받았냐, 효도 받았냐, 자식의 직업, 뭐 연봉, 나아가서 이제 손주들, 손자, 손녀까지 자랑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른들 자랑에는 끝이 없어요. 그만큼 자녀들, 자손들이 자기의 삶의 큰 의미, 큰 그 상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천 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자식은 굉장히 큰 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막막함, 답답한, 나아가서 포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100세가 내일 모레면 100살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자식 같은 종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어요. 다메섹, 다마스쿠스의 출신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속으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한테 나의 모든 걸 물려줘야겠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요.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요, 옛날에 요즘같이 화학무기, 뭐 최신식 무기 이런 게 없었을 때 방패는요, 가장 중요한 방어무기입니다. 방패는 보통 손에 들고 날렵하게 기동할 수 있는, 손에 들만한 이런 동그랗거나 직사각형의 그런 휴대용 방패가 있고, 오로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키가 넘는 큰 직사각형의 이런 방패, 두 종류가 보통은 있었다고 해요. 전쟁에서 자기를 지키는,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방패예요, 방패. 옛날에 방패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에다가 가죽을 씌웠대요. 근데 가죽을 여러 겹으로 덧대서 만드는데 이게 철판보다 질기답니다. 근데 철판은 무겁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 가죽을 입힌 것은 가벼워요. 강하기는 철판보다 강하고요. 그래서 아주 이 방패가 자기를 지키는데, 전쟁에서 싸우는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 가죽을 입힌 방패를요, 한 10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은데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불화살을 쏴도 이 방패가, 물을 먹은 가죽 방패가 그 불화살을 그냥 꺼버린대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없지. 너의 딸린 식구들, 너의 가축, 너의 방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인생,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만 이러신 게 아니고요, 진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그 지역에 가장 힘이 센 사람,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그 부인을 탐내는 거예요. 남자들 왜 그래요, 진짜. 그래서 빼앗아가요, 동침하려고.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하루는요, 자기의 조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고향에서 같이 온 유일한 피부치가 롯이에요. 근데 이 조카가 하루는요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다른 나라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를 무사히 데리고 돌아와요.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아브라함의 가족 생명 재산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상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뭘 것 같아요? 구약시대의 상급, 상으로 여겨지는 거. 아, 저 사람 참 복받은 삶이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삶이다 여겨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병장수,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재산이에요.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마지막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많은 것. 여러분 한국에서 9988234라는 이런 암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9988234. 무슨 간첩이 아니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4 죽자. 9983 88234. 안 아프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이런 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냥 신조어예요.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이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오래 사는 것을요 아주 큰 복, 큰 상으로 여겼어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게요? 성경에 보면 175살까지 살았대요. 제법 산 거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재산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자기 조카랑 같이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막 짐승도 너무 많고 종도 너무 많아서 서로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그냥 갈라서 따로 살자 이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재산이 많았어요. 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건강의 상, 장수의 상, 재산의 상을 많이 받았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었어요. 자식. 아니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식이 없어서 자기 유산을 개나 고양이한테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2021년의 2월 2일에 미국의 테네시주 내쉬빌에 한 사람이요 자기의 개 보더콜리 개 룰루에게 $500만 유산으로 줬대요. 자식이 없으니까 개한테 고양이한테 유산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어서 지금 내 종한테나 내 재산을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씨 너의 몸에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래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그 약속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요? 내일 모레면 100세예요. 자기 아내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실제로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 한 명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에게 자식의 복, 자식의 상을 줄게.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많이 자녀를 둔 사람 몇 명이게요?
그걸 알면 내가 왜 여기 있나? 55명이래 여러분. 55명. 자녀를 55명을 낳은 사람이 기네스북에 제일 많대요. 칠레의 한 부부인데 쌍둥이 11번, 새쌍둥이 9번 해가지고 55명을 얻었대요. 비공식으로는요, 러시아의 한 여성인데요, 40년 동안 총 69명의 애를 낳았대요. 여러분, 애라는 게 무슨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임신을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3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교회 가면 늘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하는 말, 이건 어느 교회 가나 공통적인 레파토리예요. 애 있냐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다고. 하나 더 낳아야지.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교회 갈 때마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게 아니라 아내가 유산을 여러 번 했어요. 은찬이를 낳고. 그래서 더 이상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안 낳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이런 거를 매번 막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뭐라 그러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근데 둘째가 안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애만 낳아도요, 아브라함 정도의 진짜 기적적으로 낳아서 많이 낳아봐야 1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신다고요? 한 명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믿어지시겠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약속,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아무리 뒤져봐도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라워요. 6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로데오 아시죠? 우리 리노도 로데오 하잖아요, 여름에. 로데오 하기 전에, 로데오 그 소에 올라타서 딱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탄 사람이요, 자기의 손을 그 소에다가 꽁꽁 묶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그것을 붙잡고 줄을 당겨서 매는지 안 떨어지려고 2번, 3번 감아서 아주 단단하게 잡아요. 그리고 그 철문이 쫙 열리면 소가 막 미친 듯이 날뛰는데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꿋꿋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아주 단단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 뭐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전심전력해서 붙잡은 거라고. 그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셨어요. 말한 하나님도 놀랐어요. 그걸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놀랐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공수표, 그냥 부도수표를 하나님이 날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백지수표로 믿었던 거예요. 백지수표 아세요? 내가 금액을 적으면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백지수표. 금액을 적지 않은 체크, 블랭크 체크. 내가 거기에 얼마를 쓰든지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금 백지수표로 받은 거예요. 부도수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대요. 의롭다라는 건 여러분, 올바른 관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관계, 하나님 보기에 좋은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넌 좋다. 넌 내가 인정한다. 넌 나와 마땅히 맺어야 하는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관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인류의 첫 번째 사례 1호, 제1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은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13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나와요. 어떤 약속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장차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탈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셔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요, 지금 당장의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수백 년, 수천 년 후까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 100%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경 통독 할 건데, 여러분 성경 통독 좀 오세요. 자,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우리가 나갈 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실현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뻥 치신 건지,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고,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갖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믿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주시고 상급이 되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만 받고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5장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방패가 아니라 나의 방패, 우리의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상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리노 영락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 우리의 상급이 되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약속을 맺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맺어진 이 약속,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잘하는구나, 옳구나, 마땅히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 칭의,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 자의 상급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순절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지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되는 은혜를 얻지 못했을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의 선물, 복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